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서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2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해서 구원하신 목적은 선하게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하신 목적은 선하게 사는 것인데, 먼저 오늘 보는 말씀 전장 1절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비록 자기 남편이 죽었지만 홀로 된 나이든 시어머니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 민족에게 돌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기 시어머니를 보살피는 것이 자기 도리라고 생각하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민족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어머니보다 신앙의 어머니를 선택했고 모압의 신 대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2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중에 먼저 전반부 2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 룻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 바로 보아스와 만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일하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일하자인데, 먼저 1장 16절 말씀에 그 룻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지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장 16절은 룻의 신앙 고백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온 룻을 하나님은 나오미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뿐만 아니라 이때 이 보아스도, 유력자인 보아스도 하나님께서 그의 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만났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이렇게 우연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전부터 룻에 대한 소문을 보아스가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그에 대한 호감을 갖게 하셨습니다. 룻에 대한 아름다운 소문을 이미 듣게 하신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이 열심히 이삭 줍는 것을 보고 곡식 빼는 자들에게 물어서 모압 지방에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여자 룻인 줄을 알아보았습니다. 보아스는 그 여자가 자기 친척인 것과 또 열심히 이삭 줍는 것을 보고 귀히 여겼습니다. 이렇게 룻은 자기가 처한 환경 가운데서 참으로 열심히 성실히 또 선하게 살았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충성되어야 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룻이 이삭 줍는 일이라도 충성을 다해서 해나가는 것을 본 보아스는 더욱더 도와줄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룻은 처음에 보아스의 밭으로 나갈 때 밭의 주인에 대해서 혹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본절에는 이러한 룻의 발걸음을 우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마침 만났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이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 룻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우연이고 또 보아스 입장에서 봤을 때 마침이었던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는 우연이고 마침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인간 역사의 배후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도 그 율법을 귀히 여기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친절인 것입니다. 일반 은총은 공기, 햇빛, 물과 같은 보편적인 것이고, 특별 은총은 구원, 사랑, 보호와 같은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늘 함께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으로 보이더라도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항상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듯이 우리에게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열심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남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도 형편이 나아지면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다는 그런 선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와 함께 계십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함께 해주시고 또 살 길을 열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또한 그 하나님께 본받아서 성실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 말씀 2장 7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처럼 우리도 선하게 살자라는 것입니다. 룻은 자신과 시어머니를 위해 이삭 줍는 힘든 일을 자원하였습니다. 그는 7절에 기록된 것처럼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했습니다. 또 자기에게 호의를 베푼 보아스에게 겸손히 땅에 엎드려 절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추수 기간이 끝날 때까지 끈기 있게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또 보아스는 인자한 태도로 룻을 대했습니다. 그녀에게 갑질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으로서 룻에게 배려와 친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룻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환경을 마련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대가를 바랬더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겠지만 보아스는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뭔가 흑심을 품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엇보다도 목숨처럼 여기고 또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룻과 보아스의 태도를 귀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이 룻과 보아스처럼 선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서 5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주심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심은 우리에게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보아스처럼 룻처럼 그렇게 선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단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행복하게 살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참으로 세상에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성도가 다른 사람, 특히 형제를 도와줄지 모른다면 하나님이 헛수고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슬퍼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우리도 이웃에게 친절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친절을 우리 이웃에게도 나눠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생각할 때 바로 친절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만나는 우리 이웃에게, 형제에게 우리는 어떤 친절을 베풀어야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칭송받도록 할까? 여러분과 제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주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 증거 마치겠습니다.